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은혜로서 오늘 주일 예배 경배와 찬양을 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랑으로부터 내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젖먹는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운 마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심령을 이 예배 시간 복되게 하시오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는 이 시간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오직 통회하는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죄와 사랑을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거룩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낡은 것을 변화시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갈팡질팡하며 내 멋대로 살아왔음에도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저희들임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죄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죄 사함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김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여정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안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 주간도 제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우물교회 봄과 여름 두 계절을 지나 가을의 문턱으로 가는 이때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 우물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 주셔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하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과 과정 중에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동 단결하여 순조롭고 가슴 벅찬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우물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하나 되어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희 우물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우물교회 가족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양식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준비하시는 옥선길 장로님, 김정곤 장로님, 이교일 집사님 지치지 않으시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찬양팀이 영광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물교회 가족에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배인순 권사님과 도우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도 건강의 복과 화평의 복을 주시어 정말로 은혜 충만한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 한층 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시옵고 단단한 반석 위에 우뚝 서는 교회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간절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물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 모인 저희 가족, 가정,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헤세드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바로 우리 우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찬양팀이 찬양대가 남자가 이쪽으로 여자분이 이쪽으로 와서 그런지 소리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햇셋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거룩 그리고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지금 벌써 4개월 이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이제 생각 속에 벌써 사도행전의 1장부터 지금까지 5장까지 이어오는 가운데 나름대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제목 자체가 거룩 그리고 축복인 것처럼 과연 거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 개인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조차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인정받았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가차없이 정말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맛있는 크림 스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빵하고 이 숲 먹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저의 최애입니다. 최애. 최승일 목사가 사랑하는 최애가 바로 이 숲하고 빵인데, 이 숲이 크림 숲이 정말 맛있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요. 그래서 아주 탐스럽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똥파리라고 그러나요? 쇠파리, 시커먼 녀석들 두 놈이 거기에 빠져서 헤엄을 막 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제가 스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크림 스프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파리를 건져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 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 그리고 파리만 던져버리고 그 숲을 먹을 수는 없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쇠파리가 빠져 있는 그 숲 자체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쏟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초대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임에도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속에 마귀가 죄의 씨를 까놓는 것을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죄의 씨가 퍼지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로 인해서 그 훌륭한 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음을 마귀가 아는 거죠. 한마디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 크림스과 같이 깨끗한 그곳에 쇠파리를 2마리를 빠뜨린 순간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공략을 했고 그들로 하여금 그 신령한 교회인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죠. 인간들에게 어떤 탐욕의 죄, 위선의 죄를 퍼뜨리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시게 되면 14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 14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심상히 여긴다. 이 말을 잘 얼뜻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중국말에서 온 것이니까. 근데 영어로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Fools mock at making amends for sin. 그러니까 죄를 amend 할 수 있는, 이걸 고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은 mock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죄가 되나? 그 정도 죄는 누구라도 짓지 않나? 나만 그런 죄를 짓나? 저기 아무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데 죄도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죄를 별로 심상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모이는 초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서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유무상통하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룩한 공동체 속이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도 만약에 미련한 자들이 있어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심상히 여긴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그 공동체를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중에 쓰임 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에게 걸려서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초대 교회가 겪은 마귀로부터 오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핍박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사탄은 그 부부 두 사람의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와 갈등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거짓의 영, 속임의 영을 집어넣는 것을 보죠. 물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너무 무섭게 공격해 올 때도 있지만 정말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우리들에게 오는 것도 보죠. 만약에 마귀가 항상 으르렁 하듯이 오면 사람들이 그냥 마귀로부터 다 도망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하면 언제나 사탄은 그 한 모습이 아닌 또 더 무서운 모습인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리즈너블하게 우리가 얘기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게 신앙적일 수 있구나, 합리적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악에 깊이 빠져 들어가 있음을 보죠. 이단은 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를리 끝단이에요. 똑같아요. 이단의 모습은 이 기성 교회들과 우리 교회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끝에가 살짝 꺾인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한자로 이단이라는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교묘하게 살짝 꼬부라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대놓고 기독교하고는 전혀 다르다면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기독교인 줄 알고 기독교의 모양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이 꼬부라 놓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은혜가 있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빌기를 다음에 마치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두 번째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시 재현되는 거죠.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의 1절로부터 4절에 나오던 그 놀라운 말씀들의 역사가 그대로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온 세상을 죄의 파괴력이, 정말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이 세상이 공중권세를 가진 자 그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죠.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한번 보세요. 개막식의 전체 진행을 맡은 자가 저는 마귀라고 생각해요.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 자체가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주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에 집중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서는 마귀가 이제는 This is my time, 그러니까 내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드디어 카밍아웃 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 보는 그 TV 앞에서 마귀가 이제는 내 세상이다, 너희들은 내 손아귀에 붙들려 있고 온 세상, 정말 모든 지구인들을 내가 드디어 한 손에 움켜쥐게 되었다라고 공포하는 것 같은 개막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았지만 동성연애를 한 손에 움켜잡고 한 손에는 사람들의 어떤 그 탐욕과 죄악을 움켜쥐고서는 큰 소리를 치는 마귀의 그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들이 한 퍼포먼스 중에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들 역시도, 여러분 결코 마귀가 성경을 모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그 말타니가 나와요. 얼굴은 완전히 가려서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의 그들이 얘기하는 우상, 그들이 얘기하는 신,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더러운 마귀가 되겠는데, 그 마귀가 드디어 말을 타고 나타나요. 물로 쫙 타고 나타나요. 그러다 나중에 육지에서는 또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쭉 그 바다를, 그 물을, 강을, 센 강을 건너오고 있는 그 마귀의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세요. 내가 봄에 어떤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뭐라?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여기에 청황색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제일 먼저는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청황색 말인데, 청황색이 어떤 것일까?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로는요, 청황색을 표현하기를 pale horse. pale이라는 거는요, 말하자면 약간은 뭐랄까, 깨끗한 게, 창백하다, 그렇게 색깔이 흰 것을 말하는, 색깔이 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색이에요. 근데 정말 그 마귀가 뭘 타고 왔냐면, 기계로 된 말인데 그 자체를 사람들이 페일이라는 걸로 말합니다. 그 색깔이 바로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페일 호스를 타고 드디어 마귀가 파리 올림픽에 도착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드디어 이 세상을 장악했노라. 그리고 올림픽 하는 동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광고하고 또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파리에 있는 모든 유명한, 그것이 성당이든 그것이 어떤 유명한 그 역사를 가진 히스토리컬한 빌딩이든 그 건물 위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다니는 모습을 그 카메라로 잡아서 계속 무릎을 이렇게 한 손으로 개고 모든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후의 만찬을 빗대어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여러분 잘 아는 드래그퀸, 남자인데 게이들인데 여장하고 살아가는 그 드래그퀸까지 나타나서 예수님의 12제자와 더불어서의 최후의 만찬을 정말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제 이 세상을 자신들의 세상이 되었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이번에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이 되다 보니까 레이디 가가 같은 유명한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가수들이라든지, 또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데스 메탈이라고 하죠. 죽음의 그 그룹을 하는, 한마디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의 세계입니다. 그 음악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막 엄청난 단어들이 막 나와요. 막 어떻게 끔찍해서 제가 감히 단에서 말씀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을 그 데스메탈 그 그룹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에도 역시나 모든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와우, 이제는 파리를 시작으로 온 세상을 마귀가 이제는 내가 접수했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마귀의 메시지가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그들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 같이 24절 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제는 카밍아웃해서 온 세상을 자기의 것인 양 큰 소리 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영원히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certain time이 있어요. 분명한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때까지 그들의 몸으로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면 스스로가 굉장히 어떤 생각이 깨어 있고, 그리고서는 스스로 똑똑하다는 그런 착각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 그냥 냄새 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대용품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정욕입니다. 탐욕이죠. 실제로 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그거 새로 바꾸든 뭐로 바꾸든 사람으로 바꾸든 무엇으로 바꾸든지 간에 내 마음의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면, 그 우상하고 내 마음의 본능이 딱 떨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상은 그들의 본성과 절대로 꽝하고 크래시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꽝 하고 때립니다. 죄악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꽝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게 없거든요. 잘해. 그 정도면 좋지. 잘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귀는 우상화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일 따위는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음행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여신의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들이 음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어떤 신전 내지는 로마 신화의 신전들, 거기에 일하는 사제들, 그들이 거기에 항상 풀타임이죠. 항상 풀타임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에 주둔시키고 있는 창녀들이 있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창녀들과 더불어서 내는 어떤 성적인 쾌감의 소리가 신을 자극해서 신이 비를 내리기도 하고 복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요. 여러분 보세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돈을 이제 추구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알을 우상화하고 그 바알 앞에서 우리가 저 바알이 우리의 탐욕의 대행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 우상화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인간의 죄 따위는 정당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이 파리 올림픽에 나타나는 그 상상 볼 수조차 없는,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그걸 볼 수 있지만 평상시 사람들, 주님의 그냥 백성들이 그걸 본다면 아마 더러워서 더 이상 못 볼 겁니다. 그 정도로 악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아니 이건 죄가 아니야 하고 정당하고 예술로 그것을 또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마귀가 이제는 자신감을 얻었는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마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파리 올림픽 개막 나중에 이렇게 쭉 모여서 그 불을 땡기려고 할 때 그 제단이 얼타라 그러죠. 마치 신전의 제단처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여러분 프랑스는 그 상징하는 동물이 뭐냐면 닭이에요. 닭. 항상 그 벌란서를 얘기할 때, 프랑스 얘기할 때 닭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닭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그 얼타, 그 제단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황소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부터 10가지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처럼 마귀의 정말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마귀의 간계에 따라서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 36절.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심하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하며 어떻게 하라? 깨어 있는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까 심상히 여긴다 그랬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간증의 힘을 빼앗길 수 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조차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는 거예요. 죄의 올무를 놓고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는 순간에 우리를 죽음으로, 또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대놓고 카밍아웃 하지만 정말 마귀의 무서운 전법은요, 항상 뒤에 숨어서 천사를 가장해서 조용하게 나긋나긋하게 아주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가 더 무섭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에게 너 큰 죄 줘봐, 큰 죄 줘 라고 한다면 그 큰 죄를 선뜻 질 수 있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큰 거짓말, 그것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는 크게 시작 안 해. 작게 시작해. 우리에게 나지막히 소리를 냅니다. 작은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도 그냥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속삭임을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십계명과 같은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무서운 그 십계명의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걸 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흔한가요? 간음하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서 주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중에 불륜하고 간음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힘든 거예요. 왜? 큰 죄, 하나님의 십계명과 같은 큰 죄를 범하는 일은 두려워해요. 그렇지만 들키지만 마. 그냥 자그맣게 얘기하면서 크게 할 거 없어. 그냥 작게 얘기해.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그냥 직접 살인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 그냥 그 정도는 괜찮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으니 하나님께도 안 들킬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작은 소리로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꾸 작은 거짓말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다 보면요, 작은 거짓말이 연습이 돼요. 거짓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짓의 영에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올가매 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했더니 뭐 별일이 아니네, 그냥 사람들이 웃고 마네,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 라고 말입니다. 뭐 거짓말을 해도 별일도 없는데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그런 유혹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죄를 짓는 순간이 오면 이거 해도 돼, 괜찮아, 지금까지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하고 그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강한 유혹을 퍼뜨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낙타와 그 천막의 이야기 아시죠? 사막에서 잠을 자는데 낙타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밖에 추운데요, 그냥 요 코끝만 들어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에이 그래 들어와. 그랬더니 잠을 자다 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머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너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러고 야단을 쳐요. 그래 야단을 쳤더니 아유 지금 추워서 그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또 내버려 두었더니 금방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발이 들어오고 몸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완전히 주인이 천막 밖으로 쫓겨나는 게,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마귀가 딱 이렇게 들어와요. 처음서부터 야 나가 주인, 아마 그랬으면 몽둥이를 매맞고서는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살짝 코만 몸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니,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려면요, 작은 죄부터 반드시 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모든 세계 교회가 늘 사모하는 바로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한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거짓의 영이 성공했다면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한순간에 더러움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죠.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바쳤다고요? 적어도 반 이상을 바쳤다고 그러죠. 왜 반 이상을 바쳤느냐 하면 성경에는 땅 판 값 중에서 일부를 얼마를 띄었다, 숨겼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땅 시세를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땅을 팔았어요. 만약에 그 땅의 값을 우리가 100만 원이라 쳐보세요. 1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고 그 교회에 섬기는 자들 중에 그 땅값이 100만 원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저 정도 값 100만 원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입장에서 일부를 감췄더라면 얼마를 감췄을까요? 90을 가지고 10만 원을 내면서 땅판 값이에요 했다가는 사람들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100만 원짜리 땅을 어떻게 10만 원밖에 안 팔았어? 그리고 저걸 다 낸다고 얘기해?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숨겼다라고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 아니면 그거보다도 조금 더 덜하게, 그러니까 더 많은 거, 한 적어도 7, 80% 이상은 하나님의 전에 바친 거예요. 나머지 20, 30% 정도를 자신이 가지고 숨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정도도 못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나바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존경과 사랑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땅 판값을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런데 그중에 얼마 일부를 숨겨서 자신이 마치 전체를 다 바친 것처럼 숨기고 있다. 결국은 그 거짓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초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나라 가면 저는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본보기로 하나님이 삼으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만큼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부족함은 있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바람이에요.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시면 꼭 hey, say hello 하세요.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 정도는 정말 우습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전리품을 건드리지 말라 했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거룩과 성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거룩과 성결을 빼앗기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더니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결국 얼마를 빼돌리고 숨기게 되는 가운데 전투가 벌어졌을 때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수치를 느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수아가 통곡을 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신지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자에게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를 하라?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간이라는 자의 탐욕의 죄를 가지고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만들었느냐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의 문제는 거룩, 성결, 순결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가 바로 그 같은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거짓의 영에 작은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참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급선무는 스스로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곧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못 입어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가지로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되찾고 회복하게 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거룩 그리고 축복 아닙니까?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네 가지 축복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는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본문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했다? 많이 일어났다. 여러분, 물이 그릇에 차고 넘치면 그 물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교회가 거룩해지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거룩에서 오는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거룩으로부터 시작돼요. 순결로부터, 성결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처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거룩해졌고, 거룩해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항상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상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의 삶에 나타내게 하셨다. 거기 보시게 되면 누구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이 거룩해진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럽고 타락하고 탐욕적이고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손길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한 그 사도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어떤 거냐? 계속 12절 보세요. 밑에 두 줄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만 행각에 모였다. 모인다는 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모이면 뭐예요? 예배드리잖아요. 모이면 찬양합니다.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모이면 한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회복한 초대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와, 아나니아 사피라 저 부부 저렇게 창립 멤버고 저렇게 열심히 있는 부부가 한순간에 3시간 차이로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가 죽었다고? 그것도 그냥 일부를 숨긴 정도인데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전에 바치고도 죽었다고? 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전에는 가짜와 진짜가 그냥 다 비슷하게 한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다 섞여버려요. 또 어떤 정말 안타까운 교회들은 뭐냐면 그냥 무늬만 신앙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판을 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교회에 모이는 자로, 한 사람으로 볼 때 과연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빛이 나타날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처음에 운전을 배워갖고요,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차를 몰고 딱 이렇게 시내를 가는데 보니까 차들이 자기한테 다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덜덜덜 떨면서 아주 긴장하고 또 손에 땀을 쥐고 그리고서는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교통경찰이 잠깐 오세요.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빨리도 안 갔고 별로 이렇게 선을 바꾸지도 않고 법을 어긴 것 같지 않은데 경찰관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경찰관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저녁에 헤드라이트 끄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긴장해서 자기가 헤드라이트 켜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시는 가능해요. 도시는 내 불빛이 없어도요, 이미 가로등이 쫙 불빛을 밝히고요, 앞뒤 차가 많아서 그 차 따라가다 보면 내가 불빛을 지금 헤드라이트를 켰는지 안 켰는지 잘 의식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도시 같은 곳만 다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산길 같은 데 가서 보세요. 산길에서 헤드라이트 꺼본 적 있으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워요. 앞을 5m도 못 가요. 껌껌한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모였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도 거룩한 빛을 비추는 자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거룩의 빛이 내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래서 그들의 일원이니까 나도 빛을 비추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시골길을 가듯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어두운 길이 여러분에게 닥치게 될 때 순간 놀라요. 왜? 내 앞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거룩한 빛을 비추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빛 같은 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빛을 비추며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우리 우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서의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면 13절로 넘어가서 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거룩으로 그냥 샤프하게 양쪽에 날성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감히 다가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들 갖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 칭송하더라. Highly regarded. 높이 올리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야. 저 교인들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뭔가 가면은 거룩함이 넘쳐서 우리가 감히 우리 같은 것 따위는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 빛부터가 달라, 눈빛 자체가 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룩함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정광훈 목사 같은 모사꾼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가 얘기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정말 너무나도 유튜브를 보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과연 저 사람이 목사는커녕 인간이 맞을까? 저도 마귀의 종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요. 그가 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집회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할렐루야 소리와 더불어서 오늘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헌금하는 시간이야, 헌금하는 시간. 반말로 헌금하는 시간이 가장 반가웠고 기쁜 시간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침 비가 와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지 비가 와서 지금 내 주머니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름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 마치 자신의 목사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건 아나니아 삽비라 정도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늘나라에서 보면 와, 저 단계다 했냐? 해도 정말 나는 저거 발꿈치도 못 따라갈 텐데, 근데 나는 죽었는데 왜 쟤는 안 죽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가 현장에서 걷어들이는 가운데 헌금함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세요. 이거는 그대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봉투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적혀 있어요. 본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위해 드려지며 헌금의 처분 권한을 전 목사님께 모두 위임한다. 이게 목사입니까? 목사도 못 되고요. 강도입니다.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까지 도둑화하는데 여러분, 거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 거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단들로 또 정광훈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망신창이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교회 스스로도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까? 목사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얼마나 너무나도 끔찍한 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의 어떤 거룩의 수준이 어떨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교회가 생각하는 거룩의 어떤 정점은 욕먹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욕먹지 말라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성결 그 자체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도 부끄럼 없고 죄악에 넘어져 있으면서도, 탐욕에 죄에 빠졌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내 빛이 아직 사람들의 빛을 보면서 내 빛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느냐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네 번째, 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바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닙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있어도 좋사오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5절 16절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고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냥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이 병이 떠나가지 않을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며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만은 거룩함으로, 그 거룩으로 나를 덮어주기를 바라요. 그 그림자만으로 나를 덮어주기를 바라요. 이게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마지막 계속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비칠 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둠에 갇혔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와, 진짜 거룩하다. 성결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전에 제가 부산에서 잠시 있게 될 때 그때 부산에 가면 1891년에 우리 호주 선교사님이 세우신 부산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래전 한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때 섬기시던 그 목사님 하고 이제 그 당에 목사님 방에 가서 같이 얘기하고 식사를 하고 할 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부산진 교회가 한 130 몇 년 된 거죠. 한 130년 한 4년인가 3년인가 된 그 교회 역사 속에 보면 당회력이 아직도 기록이 돼요. 와, 보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는 못 만지는 거예요. 정말 당원들이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당회를 하고 당회록을 기록하는데 그게 쭉 지금까지 지켜 내려오고 있어요. 보물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100년도 넘은 전에 거기 당회 기록에 아무개 장로를 1년 동안 근신에 처한다. 그러니까 디텐션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치리당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장로의 아들이 주일 예배를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장로가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나오셨어요, 예배. 근데 누가 빠졌다고요? 장로님의 아들 하나 빠진 것이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요? 1년 동안 장로직을 내려놓고 휴직하게 만드는 정도의 그런 교회의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그랬더라면 이 단계 교회야, 뭐 여기만 교회가 있어, 뭐 어떻게 하고 아마 피켓도 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이게 될 때 사람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림자만 내게 잠깐 덮어도 내가 다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요,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축복을 주십니다. 이 놀란 하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였을 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남을 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되지 않는 한국 교회 속에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우물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우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거추한 생각은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또 날마다 더 가까이 주 앞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하지만 늘 푸른 초장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곳곳마다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마다 담겨진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과 그 손길들과 가정 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승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또 호주에서 우리 권순영 권사님, 또 우리 크리스찬 리뷰 발행인이시고요. 이번에도 또 일이 잠깐 일어나시죠.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오셨어요? 그리고 또 호주에서 또 역시 왔습니다. 우리 이정엽 또 그리고 안효진 자매님 잠깐 자리에 나시겠어요? 이번에 이제 호주에서 와서 이번에 우리 정혁군, 정혁군은 사실 제 조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죠? 예, 우리 집사람의 조카, 예, 처조카가 됩니다. 우리 이정혁 군 그리고 안효진 우리 자매가 오는 8월 31일에 결혼을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기선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이기선, 예, 우리 김종건 장로님 지인이시고요. 지난번에 한번 뵌 것 같은데, 예,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부현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네네, 우리 연합교회 다니시는 손부현 권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앉아 계시지 말고 다 일어나셔서요. 처음 보신 분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북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까, 김 장로님? 예, 그 서울 신세계병원하고요, 저희 우물교회하고 그 MOU라고 하나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신세계병원에 가시면 그 영등포역 바로 옆에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시면 우리 우물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대시게 되고 또 하시게 되면 아마 한 20% 정도 DC를 받고요. 병원에도 가면 또 우리 신동호 집사님도 계시고 해서 많은 또 편의를 봐주실 거라 봅니다. 원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서울 신세계병원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아프시다는 얘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그 지금 수련회 준비 잘 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수련회를 놓고 몇 달 동안 계속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왜 이런 아름다운 그 기도회를 진작하지 않았을까? 매일 저녁 9시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우물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7일 내입니다. 절대로 하루도 빠지지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도 하셨겠지만 이제 하루 9시가 되면 무조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교회들, 우리의 가슴들을 다시 정결케 거룩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시온데 우리 마음에 우리 우물교회 거룩한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오늘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찬양팀을 일금이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남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전심 전력을 다해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올 때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거룩한 불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거룩한 불꽃을 태워나가며 빛을 비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우물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저들이 속한 가정 위에, 서 있는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어려움 속에 있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